요한복음 주보에 잘못됐는데 16장입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은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여 들은 것은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 절도 있어요.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1절 말씀처럼 뭐예요?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넘어지다, 개역 개정에 보면 실족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나게 하다, 분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화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다가 믿음에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화가 나고 분쟁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진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장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애물,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게 하는 사물을 뜻하고 장애물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하는 일이나 물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 넘어지다,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 또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계 속에서 화가 나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구약시대에는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그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죄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윗도 죄를 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죄를 졌단 말이죠. 그런데 신학에 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게 돼요. 신기하죠?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왕조차도 그럼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기록한 걸 보면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당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을 당하느냐?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희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또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느냐?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 내쫓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자, 아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심판은 잘못된 심판, 바른 심판이 아닌 거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쉽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넘어지게 됩니다. 장애물이 있게 돼요. 그것은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희한한 말씀을 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야, 조금 있으면 나 못 봐.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본다고 했는데 좀 있으면 또 나를 본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니까 뒤에 17절 이하로 보면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물어보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주님을 볼 때, 다시 볼 때 주님이 기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볼까요?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너를 볼 때에는 이라는 것은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실 때 다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주님이 다시 우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느냐?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 안에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왜 변하지 않을까? 왜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은요, 혼자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사역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사역, 말씀 없이 성령 사역만 하는 것이 올바른 사역이 아닌 것이죠. 성령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올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을 다 주신 것, 주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것, 주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성령 사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중간에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이단 교주들이 있는 거예요. 교주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3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사랑으로 이겼어요. 세상은 뭐예요? 살인이에요.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죽음을 주님은 뭐로 이겼어요? 사랑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그 살인을,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길과 진료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희생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죽음과 희생이 없이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 요즘은요.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예요. 뭐예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면 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죽음이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커지면 변하면 안 돼요. 왜 그런 말 할까요? 교회가 커지면 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죽음과 희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싸우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고.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 성령의 법이 싸운다고 그랬죠.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화,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육신의 말을 할 때, 정욕의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는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왼쪽 뼈 마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뼈 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그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 그럼 가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요, 비판과 불평과 원망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화목했던 가정도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깨어져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 잊어버려요. 행복하게 결혼했던 거,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던 그 기쁨,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원망과 시기와 불만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아요. 다 깨어지고 서로 그래 도장 찍어 하고 찍는 거예요. 그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서로 이쪽과 저쪽과 나누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보혜사를 여러분 받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안에 이 육신의 모든 정욕들이 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주로 인해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막 놀잖아요. 놀 때 나만 재밌으면 돼야 안 돼요. 같이 재밌어야겠죠. 그래서 잘 못 노는 친구들 같이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동생들도 돌봐주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청소도 하고 같이 아이들도 돌봐주고 이런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희생이 뭐냐? 희생이 뭐냐? 내가 죽는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다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그래 저거는 내가 안 놀았어. 너네들 했지? 너네들이 다 치워. 그건 아니고 같이 내가 안 놀았어도 내가 지저분하게 안 했어도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또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주간에도 우리 일평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